구약성경 78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82페이지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래야만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세 번째 말입니다. 욥의 집안이 망하고 욥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신방을 왔다가 욥이 왜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토론합니다. 욥기에는 이 세 친구의 말과 욥의 답변이 길게 나옵니다. 욥기 전체는 42장입니다. 이 가운데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4장부터 27장까지 나옵니다. 욥기의 반 이상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입니다. 이래서 세 친구와의 대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욥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옛 지혜를 대표합니다. 욥이 지금 환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의 원인으로 욥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회개해야 한다 하고 주장합니다. 세 친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을 표현합니다. 죄가 고난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죄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맞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다릅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흠이 없고 악에서 떠난 올바른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세상에서 욥과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환난을 당합니다. 욥의 자녀들은 죽었습니다. 재산은 다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욥을 비난하고 도망갔습니다. 욥의 온몸은 병이 들었습니다. 세 친구는 신방와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한다고 정죄합니다. 이래서 욥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가 하는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죄가 없는 욥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올바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세 친구가 한 말 전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친구가 한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세 친구가 말한 인과응보는 욥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 친구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 친구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맞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복이 온 것이 아니라 환난이 왔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옳으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욥에게 시험이 온 것입니다.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욥도 시험을 당합니다. 사탄이 욥을 참수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모함합니다. 이래서 욥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욥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세 친구는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복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큰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며 죄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죄악의 담이 생겼습니다.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람을 가로막고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이루는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사랑이 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안식과 기쁨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채워주기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치워 주십니다.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룹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내 생각을 아뢰며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엘리바스는 그 후에 이렇게 욥에게 충고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합니다. 이 말은 욥에게도 우리에게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서 교훈은 토라로 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잘 모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화목하며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인간처럼 약속 시간을 잡고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며 대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구원 후에는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인간이 구원을 얻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말씀으로 소상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두 돌판에 써주셨습니다. 그 후에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마음에 두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형적인 면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불과 구름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의지와 뜻과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비교해서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욥에게서 보듯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고발해서 시험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해서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환난에 떨어뜨려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악한 마귀의 시험과 고발을 허용하십니다. 마귀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두시며 인내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우리를 아주 귀한 5대 독자처럼 오냐오냐 하면서 마냥 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꽃길만을 걷도록 하지 않습니다.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욥이 아주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흠이 없었습니다. 이런 욥도 시험과 연단을 받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늘 시험과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죄도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징계가 남아 있습니다.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제 주변에서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선배, 후배, 동역자들을 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고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일을 하며 더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회자들을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도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환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이러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순지뢰밭입니다. 개인이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하여 정치, 경제, 국제 질서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환난과 시험이 옵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 죄악이 많고 오염된 이 세상의 유혹, 우리 육체 안의 정욕과 욕심의 충동, 질병과 노화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합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혜로운 대안이 없습니다. 이래서 다윗 왕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을 안내하는 안내자입니다. 다윗보다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큰 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길을 인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벤치마킹을 하려면 좋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 가운데 다윗만큼 잘 산 사람도 드뭅니다.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성공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끝이 좋았습니다. 재앙들 가운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도 좋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이유는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애우고 다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섭니다. 밤늦도록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래서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보고 충동을 받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철저히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다시 사이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말일지라도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잘 맞습니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설교를 들으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의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가능할까? 혹시 내가 세뇌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처지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병을 고쳐줄 능력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작은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진하며 우리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악을 멀리합니다. 악을 미워하며 버립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죄악을 함께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멀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보화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며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래야만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금은 보화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의 땅을 받는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몫이 되셨습니다.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에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기업, 땅이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농사 짓고 목축에서 가져온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레위 지파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업의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에게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옵니다. 건강, 복, 명예,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고 권면합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욥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복을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신기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건강, 명예, 지혜, 물질적인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복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며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이 더 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이래서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얼굴을 들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환희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항상 외롭고 고독합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서 공허함과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영혼의 고독과 외로움에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기도하면 공허감과 충족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삶에 안정감이 있고 미래의 소망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충고하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잘 적용이 됩니다. 욥은 워낙 경건하고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이 점이 욥에게 흠이었습니다. 욥이 너무 의로워서 자기 의가 강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합니다. 이것이 욥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심판합니다. 욥은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느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합니다. 욥에게 자기 의가 충만합니다. 겉으로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욥의 의로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몰아세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입니다. 창조주께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깁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몰아붙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래서 욥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후에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께는 회개하지만 새 친구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새 친구의 말이 맞지만 욥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새 친구의 말이 다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 친구의 말은 진리를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전능자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전능자에게 돌아가는 길은 말씀을 마음에 두며 불의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을 내가 갚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의사로 약 40년을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이 의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의사가 대답하기를 천국과 지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답변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용감하게 말하는구나 하면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의학 지식이 뛰어나도 영적 세계를 모르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정확한 응답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계시며 그 간구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하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낮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앞길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엘리바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참 이 말을 듣는 욥은 좀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환난을 당합니다. 상처가 생겼는데 옆에서 상처에 식초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난을 겪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일반적으로 겸손해집니다. 풀이 죽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서 지은 죄가 있나 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지은 죄 없는 죄까지라도 다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 잘 적용됩니다. 욥은 경건하고 의로웠지만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은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았지만 시험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며 연단하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어려움을 받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했지만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비틀어지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할 것이 아니라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악을 멀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렵습니다. 경제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압박하며 시험합니다. 자연재해와 국제 분쟁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자를 기뻐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